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이루셨는데 복음이 나한테 가까울수록 그 복음 소리가 크게 들리고 이 복음은 온 세계 멀리 멀리 전파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오늘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그날 환난 후에 어떤 일이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도록 합니다.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똑같이 다 같이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종말론 많이 들어보기도 했지만은 듣기가 그렇게 어려운 성경 말씀이 종말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4주째 종말론의 말씀을 저희도 묵상해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라고 우리가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끔 말씀을 주셨죠. 무슨 말씀 주셨냐면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제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죠. 우리도 역시 궁금했죠. 그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옵나이까 물어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을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죠? 이 시간도 우리가 굉장히 궁금한 내용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 종말의 때와 시기는 천사도 모르고 하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랬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징조가 있게 될 것이다. 징조를 보고서 대충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종말의 시대에는 큰 환란이 있게 될 것이다. 큰 환란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대환란이 있게 될 것인데 그래서 그때 환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인데 이 환란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그 환란을 이기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걸 가르쳐 주셨죠. 이 성경을 잘 푼다는 목사님이 이런 궁금증을 성도들이 물어봤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에 대해서 궁금해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하셨냐. 그때 그 사건은 AD 70년 서기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때 그 사건으로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간단히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그 목사님이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라 우리가 그렇게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왜냐면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육적인 사건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주경학자들, 성경을 풀어주는 해석하는 학자들이 한결같이 그때 AD 70년에 그 일이 물론 그때 있었지만은 그 일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세상 끝날이 되는 이 종말, 우주적인 종말에도 동일하게
그런 현상이 있게 될 것으로 다 보고 있어요. 그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만약에 마태복음 24장 그 종말론이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으로 끝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오늘 본문 29절 말씀처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한 것처럼, 그때 정말 해가 어두워졌나요? 그때 달이 빛을 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이 예루살렘에 아니면 지구 땅덩어리에 떨어진 일이 있었을까요? 하늘이 막 권능들이 막 하늘 흔들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을까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분명히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기록된 게 없다는 겁니다. 없었으니까 없는 것이죠. 그런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기록되었을 것인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29절에서 나오는 해, 달, 별들이 모두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해, 달, 별들은 모두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존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과 신실한 성도들의 상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늘에 있는 해, 달, 별들은 뭐예요? 빛을 발하는 광명체, 그렇죠? 어두운 밤에 빛을 발하는 광명체지 않습니까? 그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우리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빛을 내는,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잘 알듯이 동방박사가 2000년 전에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알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태어난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예수가 어디에 계신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 동방박사를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까지, 마오간까지 그들을 인도한 존재가 별이에요, 별. 그죠? 별이 그들 인도해서 예수를 만나게 해줍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했죠? 경배를 했죠, 경배. 경배라고 가장 소중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자, 이 시대에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누가 예수께로 인도할까요? 예수님 어디 계신데? 예수님 어디 계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만나고 싶어하고 믿고 싶어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주의 종들이 인도를 합니다. 주의 종들이 인도를 해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게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뭐라고 있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교회. 멋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뭘 합니까? 예배드리죠. 그렇죠? 예배드리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고 거기다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상징인 우리 의와 인과 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드려서 기뻐 받으시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로 이거예요. 이게. 예배는 무슨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벤트도 아니고 그래요. 순서도 아니고 바로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여서 기쁘게 연락받으시게 한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배가 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29절에서 이제 해가 즉시 어두워진다는데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일까?
세상에 빛이 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점점 종말이 가까울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기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 가만히 현상을 보세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 기도에 관심도 없어. 왜 그러냐면은 세상이 급속도로 바뀝니다. 세월이 갈수록.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주의 종들과 빛된 삶을 살아야 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점점 영적으로 빛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지금 다문화가 돼버려 가지고 지금 물질 만능 시대, 그렇죠? 과학 만능 시대가 너무 사람들 보기에 휘황찬란해.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기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봅시다.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렇죠? 기도하기가 어려워지고 거기에는 관심도 없고 흥미도 점점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들마저 이렇게 영적 빛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희미해져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달도 빛을 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야 달, 하늘에 해, 달 보지 마시고 이제 존재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제 아시죠? 아,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달은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거 아시죠? 햇빛을 반사해서 빛을 발하는 게 달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영적인 빛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빛을 잃어버리니까 성도들은 뭐 당연히 빛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고 빛을 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별들이. 이 별은 말이에요. 굉장히 하늘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 별들이 떨어지는 내용이 또 성경 계시록 12장을 보시면은 계시록 12장 3절 4절을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가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어. 큰 붉은 용. 누가 생각나죠? 사단이요, 사단.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머리에 7면류가 있는데 사단 마귀는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흉내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겁니다. 가짜 예수라고 말이에요. 사단 마귀 적그리스도 누구요? 가짜 예수지. 예수를 흉내내. 근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어요. 사단의 꼬리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 3분의 1을 꼬리를 확 감아가지고 땅에다 막 패대기를 쳤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장난감 별이에요. 하늘의 별은요 무한한 이 전체에 아직도 셀 수 없이 수많은 별들이 있고 그 별들은 말이에요 이 지구에서 그 별까지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뭐 수광년 아니면 수십 광년, 수백 광년이 되는 거리에 있는 별들이라고 말해요. 생각해 보세요. 빛의 속도를 광속이라고 그러죠. 빛이 1초에 몇 킬로 가냐면 30만 킬로 간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빛이 1년 동안 가는 그 빛의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는 것인데 1년 동안 그 1초에 30만 킬로 가는 그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얼마냐면은 약 9조 4,600억 킬로라고 합니다.
상상이 안 되죠. 그럼 이 지구에서 태양까지, 태양의 빛이 지구까지 오는 그 거리가 1억 4,960만 킬로라고 합니다. 그냥 배가 짠 떠오르면 그냥 순간적으로 빛이 비치는 것 같죠, 땅덩어리. 근데 그게 1초에 30만 킬로 가니까 해까지 거리가 1억 4,960만 킬로라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따지면 한 8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금방 오는 것 같죠. 이와 같이.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별 중에서 가장 멀리 있다는 명왕성이라는 그 별까지는 해를 넘어서 해보다 가는 거리 29배나 더 멀리 있다는 겁니다. 상상을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그런 먼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이 별은 지구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수십 배, 수백 배 크다고 그럽니다. 지구는 하나의 별인데 아주 작은 별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전체에서. 그런데 사단의 그 꼬리가 권세가 얼마나 크면은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그 별 3분의 1을 확 끌어당겨 가지고서 이 작은 지구 땅덩어리에 그 많은 별, 어마어마한 별을 던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이거는 말이에요.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뭐 공상 과학 만화입니까 이게? 천체에 있는 별이 뭐 애들 가져오는 장난감 별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 크기와 먼 거리 있는데 그걸 사단마귀가 그 꼬리가 얼마나 세게 그런 무수한 별도 3분의 1을 확 휘어잡아 가지고 이 작은 땅덩어리에 던진다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무슨 공상과학 만화 이야기만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은 여기 중요한 얘기가 그래서 해, 달, 별이 뭐라고 그랬어요? 존재로 했잖아요. 존재. 바로 하나의 종들과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떨어진다는 것은 타락한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 이 시대 가만히 보세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 세상의 미혹과 예수님께서 첫째 미혹을 주의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이 거짓된 사단 마귀들의 그 종들한테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 미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굉장히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렇게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이 계속 세상으로 떨어져 가는 그런 현상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막연하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니까 가서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에 해가 어두워진다니까 해만 바라보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니까 이거 개기일식이나 개기월식이나 이게 종말이냐?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건 계속 있던 일이고 근데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말세의 징조다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세상에 빛된 존재들인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타락해요. 떨어진다는 건 세상으로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나 이걸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요. 하늘이 뭐냐면은 하늘은 공간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으로 거룩의 개념이 있어요. 거룩.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비록 세상 속에 세상 사람과 섞여 살지만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거룩한 곳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세요. 그러한 곳에서 거룩한 곳에서 타락한 세상으로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지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것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가르쳐 주니까 이제 공감하시면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29절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의 권능들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바로 권능이에요. 이걸 우리가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늘 무한한 하늘이 막 흔들리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자들인데 그것이 흔들린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흔들린다는 것은 아주 무기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해. 너무 바빠서 세상 일에 너무 얽매여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꾸 세속화가 돼가지고 중심이 없어지고 흔들려 버려요. 그렇죠. 중심 똑바로 서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이 시대가 정말 종말의 시대가 맞긴 맞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미래라는 것이 없어요. 그건 시간의 개념도 없는 겁니다. 언제나 현재적인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리 세월이 지난 날이나 앞으로 세월이 먼 훗날이라 될지라도 똑같이 해, 달, 별, 하늘의 이런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보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누가 오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리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실 때가 33세경 아니었습니까?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종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육적으로 보면 그로부터 33세니까 한 40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신 것은 맞긴 맞는데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오셨나요? 왜냐하면 34절 보면 이 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세대를 30년, 40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틀림없이 AD 70년경에 예수님이 33세경이니까 그때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다 끝나버렸다는 말씀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이 오셨느냐 안 오셨냐. 그렇죠. 그러면 대답하기가 참 곤란해. 오셨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안 오셨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렇죠. 특히 이단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꼭 우리 믿는 성도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렇죠.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꼭 그걸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정통 기독교 성도들은 무슨 말 하는 거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셔서? 펄쩍됩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돼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표박하던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버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자들이 하신 말씀인데 너희들 복음을 이 동네가 전하다가 핍박당하면 저 동네 도망가라. 저 동네 또 핍박하면 또 다시 저 동네 도망가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내가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오셨어야 되죠.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려고 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신 말씀대로 보면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오셨다는 얘기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말씀 오시지 않습니까? 말씀 오시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께서 이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일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께서 오신다고 그러니까 꼭 우리가 그림으로 봤던 그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것은 우리 염두에 두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든 성령님이 오시든 자주 하나님이 오시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꼭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육신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임마누엘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연합해서 임마누엘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이전처럼 육신으로 오시면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갑니까? 온 세계는 한 택한 백성들 심령이 어떻게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오셔야 돼요. 영으로 하나님 오셔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온 세상에 예수 믿는 각 사람이 심령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것도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게 하고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게 오셨다. 영으로 오셨다. 성령께서 오셨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제 30절에 가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랬어요. 이 하늘이 또 나오네요. 헬라어로 우라노스라는 것인데 그냥 저 하늘 푸른 하늘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교회를 좀 많이 다녔으면은 생각이 좀 바꿔야 돼요.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가 하냐면 목사님이 자꾸 가르쳐 줘서 생각을 바꾸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늘을 눈에 보이는 하늘도 하늘인데 바로 그 하늘을 이제 심령 하늘 바로 심령 하늘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령이 하늘과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누가 예수를 보느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가 아느냐 아무나 아는 게 아니요 받은 자만이 알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든 자만 안다 말. 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번개같이 임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남은 몰라. 저 사람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 있는지 아는지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적같이 그렇죠 번개같이 임한다고 순식간에 임은 아무도 몰라.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좋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안 믿는 다른 형제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자꾸 교회 가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 오면 뭐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 사냐? 모른단 말이에요. 왜? 나만 알겠다. 그 사람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을 성령께서 오셨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30절로 돌아가서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30절에 보면은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랬어요. 통곡. 그걸 애통이라고 합니다. 좌우지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이렇게 애통이 한 번쯤은 꼭 일어나게 돼요. 애통. 그렇죠? 그 애통한 사람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봅시다. 그거 나오죠? 세리가 성전 올라가서 이제 바리새인도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것이 애통이 애통. 이 사람이 세리가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은 의롭다 인정받지 못하고 이 세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세리가 누구일까? 언제나 성경은 그때 2000년 전에 그 성전에 가서 회개한 세리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거는 인정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상징입니다. 세리가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내 안에 모시고 내 죄를 애통해가지고 주님 앞에 의롭다 칭을 받은 의인이 바로 우리라고. 그러니까 세리는 우리 상징이구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팔복에서 두 번째 복이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있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통이 살아생전에 애통하셔야 돼요. 살아생전에 애통하는 자가 복 있는 자고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후회하면서 애통하는 것은 이건 다 헛일이에요. 때가 이미 늦었다 그 말이에요. 30절에서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요. 또 보리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이때의 구름이 이제 자꾸 제가 말씀드리죠. 제 설교를 들으면 이제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냥 그전에는 밖에 나가서 성경 구름 오면은 하늘의 구름만 바라보다가 이제는 구름에도 하늘의 구름 안 바라보고 존재 사람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존재가 바로 사람 존재를 의미하고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왜 존재로 보느냐?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은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 목자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물 없는 구름이라고 그랬어요. 거짓 목자들을. 물 없는 목자가 뭐예요? 말씀이 없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이 목사들도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거짓 목자들은 말씀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얘기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재밌는 얘기. 근데 진리의 말씀은 없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물 없는 구름이라고 표현합니다. 거짓된 목자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하시고 창세기 9장 16절에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영원한 언약으로 기억하리라 하셨어요. 무지개 보시죠. 무지개 잘 안 보이네. 무지개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무지개 7색깔 무지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구름은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그 무지개는 하는 말씀인데 구름 속에 그 무지개를 두었다. 구름 사이에 그 무지개가 있다. 이 말은 사람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비에 새겨 있으면은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과 나와의 영원한 은혜의 언약, 구속의 언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게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때 31절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오실 때 큰 나팔 소리가 울린답니다. 나팔 소리가 말씀의 복음이에요. 큰 나팔 소리는 그 나팔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나팔 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가까울수록 소리가 점점 커져요. 그 나팔 소리는 멀리 울리는 것이 나팔 소리. 이 복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이 나한테 가까울수록 그 복음 소리가 크게 들리고 이 복음은 온 세계 멀리 전파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도 하나님 나팔 소리가 점점 크면 그랬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시대에 점점 말씀이 가까우면 크게 들릴 것이고 이것이 온 세계에 멀리 전파되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31절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셨어요. 이런 일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초자연적으로 온 세상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다 모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상을 했는데 그런 얘기 아니라 천사들이 한다 그 말이에요.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천사라고 합니다.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하나님 부리신 종들의 상징이죠. 그들이 택한 자를 사방에서 모은다 그러는데 모은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온 세상 방방곡곡에서 전도를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전도. 그냥 우리는 모은다고 하면 어떤 테두리 안에 다 거기 모여 있는 거 요거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데 영적 세계는 안 그렇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으면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로 모인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은 한 군데 이렇게 모여 이렇게 그렇게 집합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온세 전도해서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보실 때는 다 예수 안에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모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제자들이 물어봤던 말세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되새겨 보았고, 그때는 큰 환란이 있게 될 것인데 그 환란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피함 이길 수 있는 방법까지 여러 가지 비유로 징조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연이어서 종말 때에 있을 3가지 3대 비유로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분명히 종말의 시대로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 하나님 종들과 성도들이 빛된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안으로 말씀 안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